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속에 있지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한 달여 떨어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도 외로운 중에 우울한 중에 있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기뻐하고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5주째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길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낸 일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에게도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조속히 치료제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간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우리도 이 시대를 동일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예배당에서 이전처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중반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사울을 만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도 변화와 위로와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중학교 때인가 저의 신앙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형과 누나들은 너무나 뜨거운 데 비하여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형이나 누나들처럼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진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 군생활하는 중에는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하고 군병원에 있는 중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들의 답과 해결되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나가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많은 군인 환자들의 침대를 하나하나 붙잡고 이들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래서 글을 써놓고는 방송국에 보내서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나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전도한 일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답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 먼 길을 갔던 예수 핍박자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띄어지고 세례를 받고 먹고 강건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모두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이들과 며칠의 시간을 보낸 후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당함을 느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영적 소경과 같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잡으러 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갔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영적 소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참된 진리의 길에 서기를 바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전도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충격과 감격,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여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의 요소가 됩니다. 바울은 배신자, 변절자라는 오명과 이전에 자신의 친구여 동료였던 자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 잡혀가고 죽음에 처해질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중심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했던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도 완전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폴 피어슨이라는 신학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사울이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리스도가 열쇠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율법 지킴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은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믿고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한 전통이나 내 중심으로 보던 성경 해석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경관, 성경 해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죽음도 외로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이 커져간 것을 봅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이 사울을 죽이기로 하죠.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미 자신이 어떤 길에 들어섰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나요?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담대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요. 22절에 힘을 더하여, 27절에 담대히, 29절에 담대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죽음의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는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의 외로움도 잘 이겨내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들의 삶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설당이 없어진 자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 사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세상의 복들이 찾아오기보다는 죽음과 외로움과 도망하는 삶 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찌하였습니까? 담대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자신을 전도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울의 회심을 믿고 지원해준 교회의 위로와 사랑,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배척하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변호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외로운 자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배척당함과 비방, 위협을 더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보담아주고 받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의 성도들을 이러한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외롭고 힘든 길, 유혹이 많은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스데반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고 죽음을 당한 예루살렘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보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결코 식을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모든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선봉장과 같은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또 다른 사울과 같은 이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과 부흥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을 마땅히 할 일들이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처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후에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사울을 위해서 변호자와 위로자로 선 형제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베푸는 성도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로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넘쳐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는 외로움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고 부흥하게 됩니다.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끼리 서로 위로자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교회도 어려운 난관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당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로 믿지 않는 이들은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지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를 향한 어려움들, 다양한 핍박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교회가 쇠약해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자의 수장을 꺾으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처럼 성에서 줄을 내려주던 성도들처럼,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켜주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삶을, 그의 삶이 끝나는 끝까지 살아간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삶을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길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부활하신 주님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일진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 귀히 만나고 또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더 체험하면서 더 담대한 신앙자들이 되어 우리가 이후에 또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또 우리가 복음 증거자들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가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러한 복음 사역에 또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계획하는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